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6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네, 오늘은 성경에서 말하는 부모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보여주실래요? 혹시 멀티 프로필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게 카카오톡에서 이제 기본 프로필 외에 복수, 그러니까 여러 개의 프로필을 추가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친구별로 표시되는 프로필을 좀 다르게 설정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기능이라고 합니다. 멀티 프로필은요, 기본 프로필 외에 추가로 최대 3개까지 더 확장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해요. 그 카카오톡에서 이 멀티 프로필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다양한 관계 속에서 타인과 교류하며 각각에 맞는 프로필 설정과 노출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런 의견들이, 사용자들에 대한 의견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는 이런 프로필이 필요하고 또 저 사람하고는 또 다른 프로필이 필요한 이런 어떤 다양한 프로필들이 각자에게 요구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카카오톡에서 멀티 프로필이라고 하는 기능을 새로이 추가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기능은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멀티 페르소나라고 하는 의미와도 상당히 그 흐름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사람인데도 환경과 어떤 그 형편에 따라서 자신의 정체성을 바꿔가는 모습, 그 모습이 그 멀티 페르소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처럼 이 멀티 프로필도요, 그런 어떤 맥락에서 많은 사용자들이 요구하였기 때문에 이제 새롭게 서비스가 이제 시작된 그런 하나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죠. 제가 오늘 함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것인가 하면, 우리는 부모로서 그러면 어떤 멀티 프로필을 갖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이 부모라는 말이 우리 자녀들에게 참 필요 없는, 지금 자녀들에게 필요 없는 말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모에 대한 교육을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최소한 10학년에서부터는 부모 교육이 필요하다. 부모됨에 대한, 부모가 되어져가는 그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정에 대한 교육, 엄마로서의 교육, 아빠로서의 교육이 한 10학년 아니면 9학년에서부터 교회 학교에서는 그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확신을 갖게 됐어요. 왜냐하면 청년들도 늦었다. 청년들도 그 성경적인 부모로서의 생각을 갖게 하는 시기가 이미 지나갔다. 그러면 이 성경적인 부모로서의 생각을 갖게 하는 나이는 언제인가? 최소한 9학년, 10학년 때부터 엄마가 무엇인지, 아빠가 무엇인지, 부모가 무엇인지, 가정이 무엇인지, 왜 성경에서 그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지를 조금 그때부터 교육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어떤 확신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이게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요, 하반기에 하이스쿨 아이들만 데리고 가정에 대한 성경 공부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부분의 필요성을 굉장히 많이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이 엄마로서 아빠로서의 그 성경적인 개념을 가질 수 있는 중요한 시기에 그때 가르치지 않으면 이미 세상적인 그 엄마, 아빠의 그 개념을 먼저 습득하기 때문에 성경적 가정이 세워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렸어요. 저희 나름대로는. 그러다 보니까 이혼이라든지 아니면은 잠깐 만났다 헤어지는 이런 것들이 너무 쉽게 이루어지는 이런 시대에서 우리 아이들이 성경적인 가정,
그리고 성경적인 엄마, 성경적인 아빠가 무엇인지를 좀 이해하는 그런 시간들이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자녀들은 내가 미래의 엄마가 된다면 내가 미래의 아빠가 된다면 성경에서는 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 말씀을 좀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부모님들은요, 아까 제가 이 말씀드린 것처럼요, 멀티 프로필이 요즘 많이 사람들이 요구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자녀들 앞에서 어떤 프로필을 갖고 있는가?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보여줄 프로필은 무엇인가? 그런데 한 가지가 아니라 우리는 다양한 어떤 그 프로필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자녀들에게 나는 어떤 프로필을 보여주고 있는가? 화면을 보시면서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자녀들은요, 나는 미래에 이런 프로필을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넘겨주세요. 가정에서의 부모된 나, 가정에서 부모가 된 나로서의 프로필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자녀의 학업 문제에 있어서 부모된 나로서 내가 보여줄 프로필은 무엇인가? 교회에서 부모로서, 교회에서도 나는 부모인데 교회에서 보여지는,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지는 프로필은 어떤 것이 있는가? 우리 자녀들은 우리 엄마 아빠가 교회에서는 이런 모습이었으면 좋겠다. 나 학교 공부에 있어서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모습이었으면 좋겠다. 가정에서는 좀 이런 모습이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것을 나는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까? 나는 그런 엄마가 될 수 있을까? 나는 그런 아빠가 될 수 있을까? 한번 그런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똑같을 수가 없겠죠. 가정마다 문화가 다르고요. 가정마다 살아가는 방식이 조금씩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똑같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부모로서 각자의 마음에 생각하는 이 프로필은요, 정말 가정마다 다 다를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할 때 그 역할들은 정말 성경적으로 잘 해나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이 한 가지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부모란 도대체 무엇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부모의 역할은 무엇인가?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부모됨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오늘 이 세 가지를 좀 함께 간단하게나마 좀 나누려고 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부모란 무엇인가? 한번 이것을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성경에서 말하는 부모. 우리 집사님들은 도대체 성경에서는 부모를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지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빠르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자녀들은 성경에서 엄마 아빠에 대해서,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내가 원하는 것 말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 성경은요, 부모는 자녀들에게 있어서 책임 있는 교사이다, 책임 있는 교육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녀에 대한 모든 책임은 부모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 성경에서 말하는 이 부모의 어떤 정의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저기 좀 넘겨주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 4절 5절을 한번 보세요. 4절 5절을 보면 누구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그 하나님은요, 우리가 오직 유일하신 한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사랑해야 되는 분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런 하나님께서 부모들에게 이제 주시는 말씀이 6절 7절입니다. 이게 바로 부모들에 대한 성경적 정의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즉 부모에게 어떤 책임을 부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부모의 가슴에 새기고 그 새겨진 그 말씀을요 어떻게 하라고요?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가르치라고요. 부지런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부모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책임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6장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어린 자녀를 책임지고 양육할 교육자로 부모를 세우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육자로 세우셨지만 모두가 다 박사학위 이상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무감을 주진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교육자로 세우셔서 그 교육의 내용을 한 가지 명확하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어떻게 가르칩니까? 먼저 부모의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을 살아냄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교회에서요, 이 교육이 안 돼요. 저도 이렇게 교육 못 받았어요, 자라면서. 근데 제가 왜 지난주에 같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요, 이 말을 아이들이 들어야 돼요. 아이들이. 자녀들이 이 말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교육은 부모와 자녀가 함께 있을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책임감 있는 교육자로서의 어떤 부모 교육이 되는 거예요. 부모만 들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아이들도 들어야지 이제 아이들이 자라면서 그 성경적 부모에 대한 정체성을 쫓아가게 되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은요, 항상 부모를 책임 있는 교육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요, 부모에게 호소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직접 자녀를 가르치지 않으시고 부모에게 위탁하셔서 부모의 가슴에 말씀을 새기시고 부모가 그 자녀들을 가르치라고 하나님께서 호소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이 배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로이 주쿠라고 하는 기독교 그 교육학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따르면 자녀는 부모를 통해서 크게 4가지의 교육 내용을 배울 수 있다라고 말을 해요. 아마 공감하시는 내용들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첫째가 뭐냐면 안정감이에요.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신체적으로 그 부모를 따라서 배우는 게 뭐냐면 안정감입니다. 그래서 자녀는요,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배움으로 인해서 안정감을 갖는 거예요. 가정마다 위기가 있잖아요. 가정마다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을 누가 봅니까? 우리 부모는 현실에서 직면하고 피부로 와닿는 것이지만 자녀들은 뭔가 위기감을 느끼지만 그 위기감이 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위기감 속에서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받는 것을 보여주었을 때 그때 갖는 영적인 안정감은 특별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권위를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배움으로 인해서요, 권위가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알게 돼요. 오늘날 많은 자녀들의 가장 큰 잘못된 모습이 무엇이냐면, 왜 엄마, 아빠는 내 생각을 존중하지 않고 엄마, 아빠 멋대로 해 라고 하는 개념이 되게 많아요. 이 개념을요, 바꾸기가 어려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1980년대부터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철학적 사상이 그때 등장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뭔지, 포스트 모더니즘 하면은 되게 거창해 보이잖아요? 그게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모든 정상적인 과거에 가져왔던 전통적인 모든 생각을 다 벗어나는 거예요. 모든 기존의 생각을 다 균형을 깨트려 버리는 그 사상이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그걸요, 지금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여지냐면, 예술에서는요, 항상 그려왔던 모든 방법에 다 그 방법을 벗어나는 거예요. 새로운 방법을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과 원리가 없어요. 내가 하면 그게 원칙이 되고 원리가 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주장이 굉장히 존중받게 되지만 반대로는 어떻게 되냐면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일단 무시해도 되는 거예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이 사상은요,
모든 기존 개념에서 다 벗어나게끔 만드는 그런 사상이.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가정의 권위에서 자녀들이 다 벗어나요. 학교에서 선생님의 권위에서 학생들이 다 벗어나요. 선생님의 권위가 없어요. 선생님은 이제 가이드예요. 그냥 가이드만 하는 사람이에요. 지식을 가르쳐주는 가이드지 티처가 아니에요. 옛날에 우리 선생님들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이들의 정서적인 스승이었어요. 이제는 스승이 아니에요. 그냥 가이드일 뿐이에요. 왜 공부를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가이드가 되고, 그게 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일환에서 나오는 생각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현실이 돼서 우리가 피부로 막 다 느끼고 있는 중인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배우지 못해요? 권위를 배우지 못해요. 아버지의 권위를 잃어버리고 어머니의 권위가 없어요. 그저 아이들이 하자는 대로 쫓아가고 이렇게 쫓아가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는요, 무엇을 가장 먼저 우선식으로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어소리티를 가장 중시해요. 그 하나님의 어소리티는 누구에게 부여되냐면 엄마 아빠에게 부여되고, 엄마 아빠가 그 하나님의 어소리티를 가지고 자녀들을 교육한다라고 하는 이 권위가 책임감 있는 영적인 부모들을 통해서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자녀들은 반드시 순종해야 되는 그 순종할 내용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고, 순종한다라는 것은 권위를 인정한다라는 것을 배우게 돼요.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이게 누구로부터 배워져요? 부모로부터 배우게 되는 아주 중요한 두 번째예요. 세 번째는요, 올바른 도덕 의식을 배웁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통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가 무엇인지, 불의가 무엇인지를 배워요. 성경에서 말하는. 오늘날 교회는 성적으로 타락한 모습을 맞다고 가르치기 때문에 올바른 도덕 의식을 배우기가 어려워요. 오늘날 학교는 성경에서 말하는 불의를 옳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올바른 도덕 의식을 배우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누구에게 배워야 됩니까? 부모의 가슴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부터 주장되어지는 정의와 그리고 불의가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무엇을 잘못하고 내가 무엇을 바르게 하는지, 무엇에 순종하고 무엇에 내가 불순종하고 있는지를 알게 돼요. 이것을 알게 될 때. 내가 잘하는 것을 했을 때 이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벗어났을 때 올바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따를 때 올바르다라고 하는 그 개념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올바른 도덕의식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요, 예배의 특권을 배우게 돼요. 예배가 특권이라는 사실을 자녀들이 부모를 통해서 배우게 돼요. 자녀들이 부모와 함께 예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마지막 교훈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최고의 행위라고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 이상의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예배를 중시하지 않고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액티비티라든지 아니면 아웃도어라든지 아니면 아이들을 위한 어떤 즐거운 시간이라든지 여기에 집중하면 예배는 소홀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요? 예배가 지루하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갖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건강한 예배는요, 자녀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예요. 부모가 하나님 앞에서 경배하는 모습을 아이들이 자던 엎드려 있던 떠들던 뭐하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클 때 부모로부터 배우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게끔 하는 것. 그래서 통합으로 함께 예배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집사님들이 오해하시지 말아야 될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전통적인 주일학교는요, 교회 학교는요, 어떤 편의에 의해서 어떤 일정한 시기에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지 그것이 성경에 의해서 제정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한 교육학자들이 그것을 통해서 체계화시키고 발전시켜서 교회 성장과 부흥에 상당히 기여했지만 그것이 꼭 성경적이다 이렇게 말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어떤 교육 철학이나 교육 방향은 사이클이 있어요. 시대에 따라서 변화되는 사이클이 있는데 그 사이클이 무너지는 시기가 언제냐면 지금이에요. 우리 교회학교가 가져왔던 놀라운 부흥들이 아주 그냥 막 폭발적으로 일어났던 그런 시기들이 있었는데 그 사이클이 점점 쇠퇴해져 가면서 쇠퇴의 절정을 이룬 시기가 어디에? 지금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과거의 교회학교로 돌아가려고 했을 때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아이들이 이 쇠퇴해져 가는 모습 속에 있는 아이들이 무엇을 배우냐면 그때로 돌아가면 예배가 특권이 아니라 예배는 고통이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방향을 잡고 신앙의 방향과 그 기준을 잡는 것은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옳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기준이 되어서 오늘 우리 자녀와 우리 교회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신앙의 교육이 무엇인지를 찾아가고 노력하고자 하는 그 열정과 배우고자 하는 그 뜨거운 어떤 열정들이 사실 우리 부모들에게 반드시 요구되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것들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사람이 누굽니까? 목사님이 아니에요. 권사님도 아니고 어떤 교회 신앙 좋은 집사님도 아니고 장로님들도 아니고 누구예요? 부모님이에요.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부모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바로 저거를 가르치는 거죠. 저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부모의 생각해보기 역할, 성경에서 말하는 부모의 정의가 이것이라면 두 번째 부모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우리 부모는요, 책임 있는 교육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신앙교육도 잘해야 되고 애들 학교 교육을 포함해서 아이들의 전인적 교육을 다 감당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 되라 뜻입니까? 자신 없는데 솔직히 저도 자신 없어요. 저도 자신 없고 특별히 자신 없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영어가 잘 안 되니까 여기 와서 아이들 학교 그 공부를 잘 지도해 줄 수 없는 그런 아주 안 좋은 환경에 처하게 됐어요. 전혀 상상도 못했고 생각해 보지도 못했던 일을 한 10여 년간 경험하면서 아이들에게 상당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참 미안한 마음이 많이 들 정도로, 그래서 그거 안 되니까 아이들 스스로가 해야 되는 어려움, 그런 부담감을 다 떠넘겨줬죠. 그건 참 어떻게 보면 제가 영어를 못해서 일어나는 그런 참 부당한 못하는 것 때문에 어떤 부당한 이제 경험을 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 훌륭한 부모의 역할은요, 한 3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완벽하라, 완전하라 그런 의미로 부모의 역할을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훌륭한 부모의 역할은요, 완전하진 않아도 책임을 다하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책임을 다하라. 왜냐하면 믿음의 밑바탕을 이루는 것은요, 순종이나 완전함이 아니고 용서와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아이들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그리고 완전함을 강요하는 것이 더 쉽습니다. 이 아이들을 사랑하고 또 용서하고 그리고 더 너그럽게 친구처럼 대해주는 게 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냥 어릴 때는 힘으로 막 누르고 매를 들고 강요해서 말을 듣게 하는 것이 그것이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성경의 가르침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닌 거죠. 그것의 밑바탕은 사랑이고 용서이고 너그러움이고 그리고 친구와 같은 그런 모습을 갖는 것인데, 한국 아빠들은 이게 잘 안 돼요. 잘 되시는 분도 있어요. 잘 되시는 분도 있어요. 제가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완전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용서가 밑바탕이 된 그런 부분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다음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에게 자녀들을 의탁하신 이유는요, 자녀 양육이라는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속 터지고, 얼마나 막 짜증나고 힘들고 괴로운 일이 많습니까? 다 처음이시잖아요. 다 처음 키워보는 거잖아요. 아이를 낳아서 다 처음 키워보는 거잖아요. 처음 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시행착오를 많이 겪습니까? 우리 자녀들도 알아야 될 것은 엄마 아빠는 처음이라는 거예요.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는 것은 이 땅에 태어나서 그냥 처음부터 잘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 경험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처음 딸을 가져보고 처음 아들을 가져보고 그 아이들을 키우는 거죠. 이런 과정에서 얼마나 미숙합니까?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완전하다고 생각하고 다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솔직해지면 정말 미숙하잖아요. 우리 비기너잖아요. 이제 막 시작해보는 그런 단계에서 경험이 없잖아요. 근데 이런 과정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요구한다는 게 무엇이냐면,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부모가.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끔 하나님이 자녀 교육을 우리에게 위탁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을 들여다보면 신앙생활의 중요한 핵심 원리가 가정생활에서 다 나와 있습니다. 부부관계에서 나오고요.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신앙의 원리들이 그 안에 다 담겨져 있어요. 마지막으로 자녀와 좋은 관계를 맺는 거예요. 훌륭한 부모의 역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자녀와 좋은 관계를 맺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있는 아빠들을 봤을 때 10명이 있으면 한 7명은 잘 못 맺어요. 아빠들은. 그리고 3명에서 4명은 자녀들과 관계를 잘 맺는 분들을 봐요. 아마 정서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부모가 자녀와 좋은 관계를 맺는다라는 것, 이게 참 중요한데도 어릴 때, 우리가 어릴 때 부모님들이 어린 시절에 그 위에 부모님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으면 좀 그게 쉬울 텐데, 근데 우리 부모님과 좋은 관계를 내가 맺은 경험이 없으면, 그러면은 우리 자녀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좋은 관계와 훈육, 가르치는 것은요, 서로 이렇게 대립하지가 않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따뜻하잖아요. 친밀하잖아요. 그 용서가 다함이 없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되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자녀들과의 이런 그 관계를 세우는데 친밀하고 따뜻하고 그리고 용서하는 모습으로 그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려운 부분이에요. 저는 이 부분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 부모가 가져야 될 그 자녀 양육의 성경적인 목표가 있어요. 성경적인 목표, 자녀 양육의 성경적인 목표는, 하나는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마음을 갖도록 키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의 자존감을 지켜주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웃을 존중하는 태도를 갖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배를 드릴 때는요, 그냥 하나님께 나와서 내가 혼자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 안에 다 좋을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런 갈등이 있을 수 있고 사랑이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이 서로 엉키면서 무엇을 배우냐면 이웃을 존중하는 법, 옆에 사람을 생각하는 것을 잘 존중하는 법을 배우게 하는 것이 그 예배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과 하여금 다른 사람들과 더 좋은 이것을 존중하고 그들이 관계를 맺어가는 법을 배우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 어른들이 교회에서 싸우면 안 돼요. 싸우는 모습을 보면 싸우는 걸 배우고, 좋은 관계를 맺는 모습을 보면 좋은 관계를 맺는 그런 자녀들이 그것을 보면 그렇게 자라는 거죠.
그래서 어른들이 갖고 있는 책임이 상당히 크다라는 것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부모의 정체성, 이건 무엇인가? 이것을 말씀드리고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종교개혁자 루터는요, 부모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부모는 자녀들에게, 상당히 좀 무겁게 얘기하더라고요. 부모는 자녀들에게 사도이고 주교이고 제사장이 되어야 마땅하다. 자녀들이 복음과 친숙하도록 돕는 일은 그들의 책임이다. 이것이 루터가 자녀 양육에 대해서 한 이야기예요.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은요, 순전한 기독교에서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작은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목적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자녀들을 대해야 된다. 굉장히 그 기준을 높게 잡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루터와 C.S. 루이스가 말한 이 부모 정체성의 공통점이 있다면요, 부모는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가르치는 분명한 책임이 있다. 이게 공통점이에요. 이게.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이 누구시라고 생각을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나의 유일한 소망이 되십니다. 정말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이 고백이 있다면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바를 하나님께서 맡기신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동일한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돕는 그러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정말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 삶으로 고백하고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보여주는 부모님이 되길 바라고요. 저도 그렇게 되길 바라고, 우리 자녀들이 그러한 또 다른 우리 다음 세대의 좋은 엄마, 좋은 아빠, 그리고 예수님을 소망 삼는 그러한 자녀들이 되도록 이번 VBS에서 그런 메시지가 전해지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할게요. 앞에 화면을 보시면요, 네, 잠깐만요.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한 번 더 결단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부모인 나의 마음에 하나님, 우리 지난주에도 기도했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좀 새겨주십시오. 나의 자녀들에게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정말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부모가 되게 해주십시오. 자녀들 앞에서 세상을 따르는 그 정체성을 보이는 그런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부모의 정체성, 이런 삶을 보여주는 그런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은요,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엄마 아빠가 저런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엄마 아빠에게 좀 새겨지게 해주십시오. 야단만 치지 말고 잔소리만 하지 말고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저런 부모님의 모습을 가지도록 도와주세요. 세상에서 필요한 것만 가르쳐주는 그런 엄마 아빠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런 엄마 아빠의 모습을 우리 엄마 아빠에게서 보게 도와주세요. 우리 자녀들은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모로서 정말 책임 있는 그런 교육자의 어떤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소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연약하고 또 얼마나 미숙한 그런 부모들인지 하나님,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약함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성경적인 부모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들었지만 하나님, 여전히 우리는 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우리 가슴에 새겨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그 사랑과 그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았듯이 우리 자녀들을 관대하게 대하고 용서할 수 있는 부모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들 앞에서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성공하는 할지 그것을 염려하여 가르치는 부모가 아니라 어떻게든지 간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 부모들이 정말 자녀들 앞에서 성경적인 부모로서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그런 우리 엄마 아빠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약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부족합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약함을 보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를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 약하지만 미숙하지만 부족하지만 늘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찬양의 가사가 정말 우리의 진실한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잡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부모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말 눈물 날 일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눈물이 나고 가슴은 아픈데 더 답답한 것은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 찬양의 가사처럼 눈물 날 일이 있을 수 있죠. 가슴 아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그 마음을 제게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려하진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잡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하나님 선물 이것이에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두 번째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VBS를 섬기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공과 진행을 담당하시는 우리 박연식 원사님, 그리고 그룹을 돕는 우리 박영신 집사님, 이지연 집사님, 이 세 분이 먼저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공과를 잘 진행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랑과 능력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매 공과 예배 때마다 찬양팀으로 섬기는 우리 권수진 자매님, 그리고 표소정 학생, 우리 또 신채연 학생, 우리 세 명이 정말 기쁨과 충만함으로 찬양을 인도하면서 은혜가 넘실거리는 찬양의 시간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공과 예배 때마다 말씀을 전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말씀과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우리 자녀들의 가슴에 새겨지도록 전할 수 있는 그런 목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VBS를 섬기시는 분들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또 뒤에서 섬기시는 분도 계실 텐데, 모든 분들이 주만 바라보게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만 의지하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VBS에서는 오직 주님만 드러나고 오직 주님만 역사하시는 그런 VBS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VBS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공과를 담당하는 우리 박연식 원사님, 또 그룹을 담당하는 우리 박영신 집사님과 이지연 집사님, 하나님 정말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공과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기쁨을 부어주시고, 말씀을 부어주셔서 능력 가운데 그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과마다 또 예배 찬양팀으로 진행하는 우리 권수진 또 자매님과 우리 소정이와 채연이, 하나님 기쁨과 충만함이 넘쳐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앞에서 찬양을 인동하고 또 일동할 때마다 하나님 은혜가 넘실거리는 찬양의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 두 학생과 우리 권수진 자매님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과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또 말씀을 전하는 연약한 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우리 자녀들의 가슴에 새겨지는 그런 메시지를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 입술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VBS를 섬기는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 자신이 드러남이 아니라 온전히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오직 주님만 역사하는 그런 VBS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번 여름에 이번 금요일부터 시작하는 아버지 하나님 VBS를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을 기뻐하는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나를 보셨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딱 여실하게 또 박치, 음치가 딱 드러나는 순간인데, 갑자기 또 이게 진행이 생각이 안 나네요. 했는데도. 한 번만 불러주시겠어요? 나를 지으시고, 이거 맞나? 이거 맞나? 찾아가도록 할게요. 나를 지으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저 십자가에서 나를 보셨네. 나를 살리시고 나의 소망 되시죠. 저 십자가에서 나를 보셨네. 이제 내가 주를 봅니다. 헛된 마음도 버리고 이제 주만 바라봅니다. 나의 생명 주의 것이 나를 지으시고 나를 지으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저 십자가에서 나를 보셨네. 나를 살리시고 나의 소망 되시며 저 십자가에서 나를 보셨네. 이제 내가 주를 봅니다. 헛된 마음 모두 버리고 이제 주만 바라봅니다. 나의 생명 주의 것 이제 내가 주를 봅니다. 이제 내가 주를 봅니다. 헛된 마음 모두 버리고 이제 주만 바라봅니다. 나의 생명 주의 것이 내가 주를 봅니다. 헛된 마음 모두 버리고 이제 주만 바라봅니다. 나의 생명 주의 것이 세 번째,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자녀가 정말 예수님만이 진짜 소망이심을 깨닫는 VBS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모든 자녀가 말씀 한과 한과를 통해서 예수님을 깊이 배우는 그런 VBS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자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말씀의 뿌리가 내려지고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VBS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VBS를 위해서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소망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 내가 예수님만은 나의 소망 삼고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소망을 가지고 이 소망의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 예수만이 진짜 소망이심을 전할 때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에요 라고 고백하는 그런 VBS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주님을 믿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내가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VBS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제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제게 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우리 아버지 이번 VBS에도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자녀가 말씀 한 과 한 과리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깊이 배우는 VBS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겉으로만 알고 귀로만 알고 알았던 예수님이 아니라 이제는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는 예수님을 경험하는 그런 VBS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자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예수 믿고 깨닫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아이들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의 뿌리가 내려지고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VBS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VBS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여서 우리 자녀들 한 명 한 명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가 내려지는 귀한 시기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시고, 나아가서 그들의 인생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계기가 되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주의 성령의 강물이 우리 찬양할 때요,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먼저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VBS를 준비하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의 가슴과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주의 성령의 강물이,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채워주소서, 부어주소서. 거룩하신 주 성령 내 안에 넘쳐 흐르는 사랑의 노래, 열방을 향하여 흘러가리.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땅에 흘러가는 꿈을, 하나님 채워주옵소서. 채워주소서, 부어주소서. 거룩하신 주 성령 내 안에 넘쳐 흐르는 사랑의 노래, 열방을 향하여 흘러가리.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부어주소서.